오늘은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토끼 사냥 해본 적 있으십니까? 토끼 사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리 사냥입니다. 토끼가 이제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몰면서 이렇게 잡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토끼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보기보다 굉장히 또 빠르고, 그리고 청각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편이어서 잘 숨는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약한 것은 항상 사냥을 당합니다. 생존이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모리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냥감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한편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애초롭긴 한데 결코 사냥당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만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냥감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심히 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여인들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사울과 그 군사들을 맞이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했던 내용 살펴보았잖아요. 구원의 노래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였지만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국이고 또 자신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만의 찬양을 자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의 이 찬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로 인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면서 죽이려 했는데 실패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게 하면서 오늘 다시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냥몰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시꺼먼 속내가 숨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와는 달리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금 마귀의 자식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으로 변해 있는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드러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심히 교만하고 심히 신실함이 없고 거짓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의 원수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먼저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에는 사울의 교만함과 거짓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의 결혼과 관련된 관용 어구로도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고대 중동의 이 결혼 풍습이라는 것이 신랑 쪽에서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면 아내의 부모에게 예물을 드리고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또 다른 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그 딸과 결혼을 시킴에 있어서 또 다른 예물을 요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예물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전에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에 그가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리앗을 누구든지 때려 죽이면 그가 많은 재물도 주고 아버지 집에 세금도 감면해 주고 그리고 자기 딸을 분명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게 아니고 그냥 그 딸을 주어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변방을 이렇게 돌게 하면서 전선 앞에 항상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예물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울은 자신의 말과 약속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를 제거하고 이 문장을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표현 자체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건방지죠. 교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자신의 개로서 용감하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지 사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사울의 교만을 양껏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오직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그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쨌든 아주 교만한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올무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뻐해서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항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시기로 말미암는 눈이 뒤집혀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블레셋 손에 다윗을 넘겨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딸을 또 이용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겉으로 대의적인 명분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럼에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계산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역겨운 형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제 사냥몰이를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아요.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뭐라고, 내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는데 이 줄 때가 되었다 요거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한 2년 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그 약속을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가 딱 된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흐름상으로 보아서 다윗은 결혼할 어떤 시기를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번역본에 뭐 2년 뒤라고 할 때 2년 뒤 어느 날 결혼에 딱 그 때가 되었는데 오늘 사울이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 때가 딱 차니까 다윗에게 그 딸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은 절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서 신실함이 없는 사람인가, 변덕쟁이인가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난 이후에 소문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이 메랍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다른 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또 다른 그 메랍의 여동생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또 그것을 좋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그 딸들이 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딸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전의 왕조의 모습들이 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울도 그 딸들을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목적에 있어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인생들, 이 사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악령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이렇게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악한 영에 여러분 사로잡히는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은 악한 일들 그리고 그릇된 일들을 좋아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에 떠난 더러운 짓들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이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냐? 어떻다고요? 그릇되고 악한 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악하고 그릇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옳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악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일을 또한 옳다라고 여겨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이 그 앞에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미갈을 통하여서 그 둘째 딸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 사냥무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이제 메랍을 통하여서 사냥무리를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미갈을 통하여서 사냥무리를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도 동원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동원해서 달콤한 말로 다윗을 꼬시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다윗을 하나 딱 놔두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몰아가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짐승 사냥할 때 몰이 방법으로 짐승 막 잡잖아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이제 닭 같은 걸 잡을 때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죠, 구석으로. 혼자 못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하고 여러분 비슷하더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달콤한 말로 감은 이슬로 꼬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을 굉장하게 낮추죠. 여기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낮추거든요. 다윗은 뭐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덥석덥석 이 사람이 미끼를 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더 조심스러운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메랍과의 첫 딸과의 뭐 결혼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잘 안 됐는데 두 번째 이 미갈과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겠다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겸손을 절대 잃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 당시에 어쨌든 다윗은 골리앗도 죽이고 또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어쨌든 뭐 입신양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쭐댈 수도 있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 하면 우쭐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겸손함을 절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이제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장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 하면 사울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도 장궤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한번 몰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어떤 장궤를 내느냐,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100명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받아줄게,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 임진왜란 때 그 왜구들이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피 100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생식기 표피를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사울의 생각에 25절에 보면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신하들이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번엔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딸과의 결혼에 있어서 다윗이 한 방 먹은 것이 여러분 뭡니까? 아무래도 부와 권세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안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결혼 때가 딱 됐는데
메랍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요. 그러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건문세가의 자식의 딸에게 줬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갈과 결혼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예요. 이건 다윗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는 부와 명예, 권력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라고 하니까 이거는 괜찮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의 날이 차기도 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표피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200개를.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본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다윗이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분명히 사울 입장에서는 함정을 놓은 것이거든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런데 표피 100개도 아니고 200개를 가지고 왔다고요. 표피 100개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100명을 죽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100개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가지고 왔다고요. 거기에서 사울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상황 가운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고 알았으면 이 상황에서는 다윗의 황복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아무래도 다윗을 못 이긴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항복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노? 어떻게 죽일 수 있겠노?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항복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더욱이 자신의 딸 미갈까지도 그죠? 다윗을 사랑한대요. 아니 미갈을 통하여서 올무를 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작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갈까지 사랑한대요. 다윗을. 그러면 이 상황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구원 역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함께 기뻐하고 그를 따라가야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의 왕위가, 그의 영광이, 그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항복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항복을 안 해요.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이 표현이 재밌죠.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죠? 참 어리석은 거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태도를 바꿔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위로 삼고 그를 인정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자신의 왕국이 번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으니 그 말로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네. 사울의 끝이.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과 여러분 척을 지고 평생에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으면 그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복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끝에 가면 마지막 길보아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게 사울의 인생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너무 여러분 반대 상황이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그 어떠한 신하들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무리를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사울의 생각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울의 생각이라는 게 17절에 한 번, 그가 생각하기를 이러한 표현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이러한 표현이 한 번 나오고, 25절에 사울의 생각에 이러한 표현이 한 번 나와요. 사울의 생각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요놈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요놈은 이렇게 몰아서 잡아 죽일 수 있겠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요놈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의 그 생각이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결단코 이길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사냥몰이 당하셨어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함정을 놓았어요. 그리고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무를 놓았어요.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협하면서,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그들과 함께 몰아갔어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냥몰이를 당하셨던 분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거죠. 기적들,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걸 보고서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고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내
이 완악한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냥몰이 해가지고 이긴 줄 알죠. 그래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인간들의 장꾀요. 인간들의 장꾀. 저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에 이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됩니까? 이게 됩니까? 자기들의 의지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웃으심이요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어준대요. 요놈들아 헛된 짓 하고 있네. 요놈들아 또 헛된 짓 하고 있네. 이놈들아 비웃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질그릇처럼 산산이 여러분 부서졌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사냥몰이한 그 완악한 자들이 그들의 뜻을 이룬 것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심판받았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이름은, 심히 귀하고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을 높이 드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광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 아들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져요.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겠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주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냥몰이를 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고백하거든요. 예.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사냥몰이를 당하거든요.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천만인이. 사울이 끊임없이 사냥몰이를 하거든요.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여러분 뭘 고백한다고요?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다윗의 상황이 천만인이 애워싼 상황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천만인이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예.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뭐 각자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궁지로 모는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꼭 보게 돼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저 사람을, 그 누구를 결단코 이길 수 없겠구나, 죽일 수 없겠구나, 해할 수 없겠구나, 곧 보게 돼요. 곧 알게 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바뀔 거예요. 반드시 바뀔 거예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욱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전되는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이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해같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해같이 빛날 것이지만 저들의 이름은 어둠 속에 영영이 묻히고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들보다도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힘이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면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정도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내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높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승리의 장가를 부르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승리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사냥몰이 했던 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꼴 못 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 원수들의 의뢰에 의해서 짓밟히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거 하나님 그 꼴 못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궁지에 몰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냥몰이를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니까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짓밟고 그 원수들이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우리 하나님 그 꼴 못 보셔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의 내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힘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 대적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이 인생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정도를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고 깨는 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그 어떤 원수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